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자족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 많은 어떤 성경 구절 중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뒷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종종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말씀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루고 원하는 일들을 또 성취하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아실 겁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어려운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장 가난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조금 넉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처해 보았습니다. 비천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 본 적도 있고, 넉넉함이라는 이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러나 그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재물은 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인생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질들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부자는 자족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진짜 부자는 바로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삶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봐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물질에 매여서 좋아하거나 그 물질에 매여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그 삶이 자족의 삶이 아닐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그 새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 먹이시지 못할까, 입히시지 못할까. 남들이 가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삶 속에서 상대적 그런 즐거움과 그 비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고, 이 자족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삶.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처럼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이 고백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부자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부자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의 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넉넉히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 모아서 나의 쓸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할 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요,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의 삶 속에서 아마 목격한 장면들이 바로 그런 장면일 것이에요. 넉넉해 보이지 않지만 그 자족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 역시 저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나눔의 혜택을 누리면서 또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림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누림 안에서 나누는 그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빌립보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기뻐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역자가, 목회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사역의 시작,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바울의 그 삶에 물질로 함께 섬겨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은 있었지만 한동안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거기에서 사역할 때에 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 또 물질을 보내주었던, 후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기회가 막혀져 있었다가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회가 열려서 또 바울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또 선물을 구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자족하는 삶 속에 풍부를 더해주는 거죠. 바울은 선물을 받으면 다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겨우 이거 받고 내 삶에 뭐가 채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늘 자족했기 때문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눔을 베풀 때에 그의 삶은 그만큼 더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인데, 이와 같은 나눔의 삶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나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눔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나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눔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는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눔의 자리에서 나눌 때에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 삶에 주신 것들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삶, 그것을 선전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 나눔의 삶 속에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그 삶. 그래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눔의 삶을 기뻐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알 수 없는 그 비밀, 알 수 없는 그 미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부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승철 목사님 그리고 신기쁨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성미 먹고 자랐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눔의 그 손길들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예배로 하시기 전에 늘 정성껏 그 쌀을 또 사시면 그 쌀에 또 한 부분을 먼저 매일매일 떼어서 한 성미함에다가 늘 모아 두셨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또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늘 어릴 적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는 좀 못마땅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나는 자식 아닌가? 우리 자식들에게 좀 맛있는 것도 좀 주고 또 좋은 것도 좀 주시지,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항상 남겨진 것들이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삶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오시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남은 거 없어?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것을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한평생 넉넉하게 사시진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성실함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늘 베품의 자리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저처럼 그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80평생의 삶을 사셨는데, 제가 멀리서 정말 그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평생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삶을 사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삶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비교 속에서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자족과 나눔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5장 18절, 전도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충성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안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지신 것을 또한 흘러보내는 그 삶이다. 그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직도 내게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그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돌보시고 오늘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자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물질로 계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부함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또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부자된 삶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 참된 부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로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이 수고의 떡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있거나 풍부함에 있거나,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는 삶, 자족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성공을 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모하는 말씀이 되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이 크고 놀라우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하여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기쁨과 감사와 자족과 나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